26장 말씀의 중요한 열쇠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분은 상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울을 보시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3,000명의 용사들 중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중무장한 3,000명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전쟁에 능한 군대 장관이 그를 딱 보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두 번이나 다윗의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훨씬 강한 자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사울의 주변에는 3,0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사울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뚫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읽었지만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3,000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깊은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버리니까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들을 막는 것은 고사하고 오늘 뭐래? 눈치채는 자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많은 재산이 있다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무슨 든든한 자식들이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잠들게 만드시면 3,000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었고 그 유능한 군대 장관이 곁에 있어도 이 모든 것이 사울에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상황은 만만치 않지만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축복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말씀입니다. 대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소가 되십니다.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오늘도 나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은 안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인 줄로,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답은 다 압니다. 이렇게 아멘, 다 압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이 답까지 못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정답이 나의 답이 되려면 내 문제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자기가 아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잔인데 술로 채우면 그 잔은 술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채우면 그 잔은 물컵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그것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답과 내 인생이 찾아낸 답이 일치가 되도록 계속 고민하며 내 인생의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두 손에는,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 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 딱 무장해가지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쫓아 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답을 내 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믿음의 실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실력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문제를 풀어야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실력이 없는 학생은 문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답도 다 가르쳐주는 참고서를 들고 있습니다.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데 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문제를 하나도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 문제를 말씀으로 풉니까? 물질 문제를 말씀으로 풉니까? 인간관계를 말씀으로 풉니까? 사회생활을 말씀으로 풉니까? 하나도 못 풀어내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그러니까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시기할 일이 생기면 바로 시기하는 거예요. 복수할 일, 원수 갚을 일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정답지를 우리가 다 들고 있는데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고서, 정답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문제를 못 풀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풀어야 됩니다.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면서 내가 풀어낸 답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답과 딱 일치할 때 그때 그 문제를 풀어내는 눈이 딱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 능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 요렇게 푸는 거구나. 그때 이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쌓이면, 이게 반복이 되면 다른 문제도 다 풀어내는 실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답은 나와 있죠. 무슨 답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왜 기름을 부으셨어요? 저도 오늘 기름을 바르고 왔지만 기름을 왜 부으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제부터 다윗의 삶에 뭐가 필요합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이 과제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다윗이 끙끙거리면서 이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답과 자기가 문제 속에서 풀어낸 답이 일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때 비로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답을 다윗이 과연 찾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24장에서도 테스트를 하셨고 26장에서도 테스트를 하십니다. 자, 24장에서는 다윗이 가만히 숨어 있는 곳에 사울이 찾아왔어요. 사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쉬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온 겁니다. 정답은 뭐죠? 하나님의 답은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정답인데 현실은 뭐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만 없어지면 다윗이 이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다윗이 유리해집니다. 편해집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답하고 다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푸느냐? 24장에서 다윗은 옷자락만 베었다 그랬어요. 옷자락만 베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면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 양심의 가책을, 그가 영적으로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26장에서는 어떻죠? 다윗이 자기를 포위한 이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밤에 사울이 다윗을 딱 포위하고 있는데 군사들을 딱 데리고 왔는데 밤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진영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간 거예요. 가보니까 3,000명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자고 있는 거예요. 또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정답은 뭐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죠?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다윗은 이 문제의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답과 자기 답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끙끙거립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싹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의 답과 자기가 풀어낸 답이 일치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배운 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지금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답과 다윗이 찾아낸 답을 다윗이 지금 일치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답에 다윗이 지금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풀면서 그 하나님의 답을 그 문제 속에서 찾아내고 있는가? 이걸 훈련하신 겁니다. 다윗이 이 훈련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영적인 실력을 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다윗의 영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듣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나오는 주옥 같은 노래를 불렀지만 찬양만 불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답지 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답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정답 들고 이익 앞에 서봐야 됩니다. 위기 앞에 서봐야 됩니다. 환난 앞에 서봐야 됩니다. 갈등 앞에 서봐야 됩니다. 그때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답,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손해가 될지라도 내 삶으로 그 답을 풀어낼 때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답을 진짜 내 인생의 답으로 만들려면 내가 딱 벽 앞에 서봐야 합니다. 이익 앞에, 위기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를 딱 세우십니다. 그 벽 앞에 우리가 끙끙거리지만 내 삶으로 말씀의 답을 찾아내려고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살려고 하면 사라집니다. 근데 죽기로 각오하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고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라면, 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라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리 가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문제를 풀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다윗과 동행했던 사람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던 아비새 장군이었습니다.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두 가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이런 기회 다시 안 옵니다. 지난번에 날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당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뒤처리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어요. 뭐 한 방이면 끝납니다. 1초면 끝납니다. 자, 아비새가 한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아비새가 뭘 알았냐면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사울의 시대는 지나가고 다윗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답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정답까지 도달할 것인가, 이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성경을 보시면요, 다윗은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은 설득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겁이 많아서, 다윗이 우유부단해서 사울을 두 번이나 기회를 주는데도 못 죽인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리 좋은 기회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다. 다윗이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시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인들이 쫓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냥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날아갔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혈기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열정이 충만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 방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때가 십자가의 때였고 그 방법이 살찌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바른 길 가도록 도우셨습니다. 유대 땅을 피해가지고 들어가면 사울에게 당할 것 같아서 계속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밖에 있지 마라. 힘들어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의 신앙 양심을 건드리셨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발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막 이성을 잃고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아비가일을 딱 보내셔가지고 그가 평정심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위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산해 보면 한 10년 정도를 광야에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 10년의 시간이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한 10년 동안 문제가 계속되면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근데 급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그때에도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주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주님의 때와 시간, 주님의 때와 방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의 길, 승리의 길을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벽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절벽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답이 뭔지는 다 압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찾아가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제 다 읽었습니다. 답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답까지 끌고 가야 할지 풀이 과정을 모른다면 문제를 풀 실력이 나한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순종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심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정답지를 받아야 됩니다. 정답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정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답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 내 삶이 풀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내 삶으로 계속 풀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내가 살려고 하면 다 잃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벽 앞에서, 절벽 앞에서 거기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믿습니다. 끙끙대면서 이 답이 내 답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남들이 볼 때는 처량해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길을 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날리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날리네. 그래도 다윗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흥분하고 똑같이 흔들리는 사람인데 다윗은 뭐가 됩니까? 말씀의 길을 갖고 말씀의 답을 자기 답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성군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고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어진 인생 살아갑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만나겠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